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과 묻히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분들에게 이것이 스포일러 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장면을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첫째로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둘째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과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차례대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팩트인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실에 입각한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신학적인 의미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의 기록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기록인지, 역사적으로 확실한 기록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고인의 마지막 장면이 어땠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직접 본 유가족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때로는요, 돌아가실 때 주변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설명합니다.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 많을수록 이야기는 분명해집니다. 그들 모두 고인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입증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역사의 산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순서대로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 장면을 눈으로 본 증인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증인들은요, 절대 잊을 수 없는 현상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경험하게 됩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 즉 정오부터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보통 낮 12시에는 태양이 오자 가장 강렬하게 내려쬐는 시간 아닙니까? 제9시, 제3시까지는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정오부터 3시까지는 가장 빛이 최절정에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치 해가 그 빛을 잃은 것처럼 컴컴한 암흑이 예루살렘 성 전역을 덮은 것은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코 일어날 리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6월절인 3월에서 4월은요, 일찍이 일어나기 나는 때가 아니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일찍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때 수많은 사람이 절대 잊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죄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으니 바로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흑암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작년 12월 13일 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다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접했고 그 사건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내신 분들도 있었고 국회로 달려가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전 대통령. 왜요? 이제 교과서에도 나올 거라는 거죠. 별로 안 웃기십니까? 이제 교과서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접한 사람은 잊을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암흑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광경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서 그 광경은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목격한 증인들의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47절에 나오는 로마 군병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된 일을 보았고 4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 즉 가까이에서 따르던 무리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역시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불특정 다수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49절에 언급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인에 의해 목격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묻히심에 대해서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며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표가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고대 문명들이 발달한 도시들을 보면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가장 먼저 뭘 만들었다고요? 무덤이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죽은 사람에게는 확실한 무덤이 자기의 삶의 증표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역시 이런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물어본다면 그 무덤에 가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자들은 보통 무덤에 묻히지 않고 다른 예수처럼 골짜기에 버려져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지나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증인이 모두 죽고 나서 후에 누군가 예수가 정말 죽었는가라고 묻는다면 확증할 수 있는 시신 또는 그 시신이 묻힌 장소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이를 숨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누가가 초반 소개했던 시몬이나 안나처럼 메시아의 영적 왕국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회에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당돌하게 그가 그 믿음을 드러냈는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차마 주님의 시신을 길거리에 버려진 짐승의 방비 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받아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아니바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의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유대인, 특히 부유한 사람의 무덤은 큰 바위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여러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을 만드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아마도 요한의 가족들이 앞으로 묻힐 가족 묘였을 것입니다. 굴 안에 시신을 두고 향료와 향유를 듬뿍 발라 몸이 부피하면서 나는 냄새를 덮고 살이 완전히 썩으면 유골함의 뼈들을 모아 단지에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족 납골로와 비슷합니다. 단지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는 것과 먼저 그 안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무덤에 다른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여러 시신이 있어 예수님의 시신과 혼동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무덤은 오직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무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랜 시간 확실하게 증명해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느 날 이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된다면 수많은 시신 중 누구일지도 모르는 시신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한 가지, 요셉이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 것을 본 증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많은 증인이 예수님의 묻히신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누가가 55절에 기록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56절에 말하고 있는데 시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덮기 위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적용되는데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고 3시간 후인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했고 특히 부정한 시신 곁에 가는 것은 더더욱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품과 향유를 충분히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후 그 일을 하려면 어디에 예수님이 묻혔는지를 확실하게 그 장소를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따라 예수님의 무덤을 따라온 것이고 예수님이 묻히신 곳과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킨 뒤에 안식일 후 첫날의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여인들 외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숨은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중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혹시라도 제자들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할 수 있으니 경비병을 무덤 앞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경비병 모두 그 무덤에 찾아가 큰 돌로 막힌 무덤에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로 죽었고 진실로 묻히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본 사람이 많았고 잊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댄 브라운이 쓴 허구소설 다비치 코드라는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보통 사람처럼 남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팩트체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고 확증하고 있으며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조차 예수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죄인이 죽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에 의해 무덤에 묻혔다는 것에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신학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곧 신학, 곧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통해 하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의 기록 중 45절과 46절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제6시로부터 시작된 암흑으로 돌아갑니다. 제9시까지 계속된 암흑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와 그 주변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암흑이 태양마저도 인간의 손으로 행한 행위를 차마 볼 수 없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보면 암흑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둘러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무에 달린 죄인 예수에게 쏟아졌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많은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지옥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졌습니다. 이 암흑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없이 퍼부어졌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서 영원 전부터 누렸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찢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45절에 일어난 일인데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커튼과 같은 길이가 15m 정도이고 두께가 약 10cm 정도로 두꺼운 청이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언약궤가 있던 자리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1년에 단 하루만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이 성전 안쪽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의 증언처럼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 큰 소리가 들릴 뻔한 일입니다.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이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리가 나서 들어왔는데 이 강대상이 둘로 쪼개지거나 앞에 있는 이 성찬상이 둘로 쪼개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둘로 찢어지는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휘장이 동시에 찢어졌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심을 증명하는 묻히심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담대히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수많은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성전에서 드려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역할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성전의 기능은 종료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순종과 희생이 참 번제물이 되셨고 헌신과 섬김의 소재가 되셨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합평을 가져온 화목제가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낸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며 죄값을 온전히 배상하는 속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수많은 어린 양이 바쳐진 성전 그 밖에서 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단번에 영원히 죄인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의 숨쉬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자발적으로 원하신 이름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계셨지만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유언은요 다윗이 시편 31편 5절에 기록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을 때 주의 공의에 의탁하며 구원을 요청했던 시편입니다. 후에 이 유언을 직접 혹은 감격적으로 들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고 구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고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그분이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묻히심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7절의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백부장은 또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48절에 구경하러 온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 없고 점이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죄인의 가슴이 쳐야 할 일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숨이 빠져나갈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숨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누렸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이 둘로 쪼개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쪼개진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흑암에 덮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 죽었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앞에 두고도 여러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흠없는 보배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찬의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중요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죽으심과 묻히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도 조동국교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